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않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 가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 가라, 가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어제 그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할로윈 데이는 영미권에서 들어온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어떤 날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이 경계가 흐려져서 이 죽은 자의 영혼과 그리고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이 무속신앙에 기반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되어지면 이 그 영미권의 그 어린아이들이 괴기스런 정말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얻어먹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활성이 되었는데 누가 이 할로윈 데이를 가지고 왔냐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어 강사들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할로윈 데이 때 그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홍대와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 할로윈 파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무분별한 이 외래 문화와 그리고 상업주의가 서로 만나서 이날을 또 자신들이 돈을 벌 그런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TV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젊은이들에게 퍼져갔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1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82명의 부상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대부분 10대에서 20대 학생들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밤에 갑자기 그 속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혹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또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없기를 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우리도 생각 없이 어울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께서 베세다 지역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가? 사복음서 이 모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소개되어졌는데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이 되어지면 각자 처소에서 살다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비드리는 그런 있던 기독교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곳에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제 할로윈 파티 때 약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좁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모였겠어요. 아마 10만 명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략 2만에서 3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몰려든 사람들을 보셨을 때 목지 않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병자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몰려든 사람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대답을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요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소년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찾아오라는 것을 찾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우러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떼어주라 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이 해결 과정을 함께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예요? 진로의 문제겠죠. 진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벌써 중3이 되고 그래서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첫째 아이는 또 좀 한 해 이르지만 대학 진학으로 인하여 우리 두 아이가 다 수험생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이들과 부모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청년들은 무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취업의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왜 교회에는 잘생기고 멋진 오빠가 없을까요? 왜 세상에는 그렇게 멋지고 잘생긴 아들이 그렇게 허다할까요? 우리는 불신결혼을 하지 않기를 저는 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외모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몇 해 안 갑니다. 잘생기고 예쁜 그 외모는 사실 길어봐야 몇 개월 그러겠죠. 그 다음부터는 외모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살고 그 사람의 가족이 있는 그런 인생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신결혼을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청년들에게 하지 말기를 당부하냐면 결국 그 안에 신앙이 없으면 결국 살아갈 때 불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전혀 나와 가치관과 신앙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희한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그것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외모만 보이죠. 잘생긴 외모만 보이고 예쁜 외모만 보여요. 멋지고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이다 보니까 신앙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믿습니다. 믿다가도 안 믿는 판국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안 믿던 20년 30년 안 믿던 청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예뻐요? 그 정도로 멋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무신론을 포기하고 내 불교론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을 만큼 잘나고 그렇게 멋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죠. 청년들에게는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요, 이 결혼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이직의 문제, 실직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 조그만 그 변수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랐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이제 시대가 되었죠. 좀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는데 또 무슨 문제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노인의 노후 문제,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의 문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내와 우연히 요즘에 TV를 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TV를 막 돌리는데 요즘에 자주 얼굴을 보이시는 예쁜 아주머니가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뭐 청소년 문제 상담하고 부부 문제 상담하는데 그분이 이제 부부 문제 상담하는 프로를 제가 아내와 함께 보았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보스 남편 보스 아내. 한번 여러분 가셔도 보십시오. 이 부부가 상당히 신미롭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요즘 여기 부산 분 계신가요? 자, 정말 부산 여자가 한번 마음을 악하게 먹고 성기를 부리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막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폭언을 하는데요. 왜 저렇게 남편에게 화를 낼까? 남편이 얼굴을 보니까 참 천연덕스럽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였냐면요, 그 남편에게는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내와의 이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착하긴 착한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면 금방 까먹어요. 다른 짓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불만이 뭐냐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하나인데 그 여자들 보면은 깔고 앉는 방석 있잖아요. 그거를 치우지 않고 차에다가 막 쌓아놨더라고요. 아내가 쇼핑을 가서 남편의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 카트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 처녀 때 입었던 옷들, 신혼 때 입었던 옷들도 막 버리지 않고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봤더니 이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떤 불행한 가정에 자란 거예요. 부모가 싸우고 자기가 어떤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고, 결혼했을 때 뭔가 자유롭고 싶었는데 이 남자가 착하긴 착한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뭔가를 그래도 남편에게 좀 바꿔주고 싶어서 당신이 좀 설거지 좀 해보고 청소 좀 해봐. 그런데 남편이 하긴 하는데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니까 야, 그분도 용기가 참 가상하다. 그래도 이 부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연을 내고 전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용기를 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없는 부부 있어요? 남편에게 불만 요만큼도 없어요? 아내에게 이런 불평이 요만큼도 없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가정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이 무리 가운데 이 배고픔의 문제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여러분 이 말씀들 한번 해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 해결 방법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실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식사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장정만 5천 명, 넉넉히 잡아 2만에서 3만 명의 모인 무리를 한꺼번에 어떻게 그 식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자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식사도 걸으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불쌍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본인은 정작 배고픔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들이 지금 배고파하는데 이들이 각자 가서 먹을 것을 좀 해결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35절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해산시키시고 각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와서 또 우리가 집회를 하든지 사역을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는 굉장히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용기고 굉장한 여러분들 신앙의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이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무슨 반응을 보이셨어요?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그들은 혹을 붙이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7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은 예수님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고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야 너희들 참 문제제기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거라.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왜 너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에게 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의 시대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냐면 끊임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고소하고 고발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어떤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원에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해결해 줄 것을 내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37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사람이 빌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빌립의 말 속에 여러분 이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200데나리온의 여러분 돈이 이들을 먹이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형편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는 잘 아는데, 내가 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열정과 여러분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의지라는 말이에요. 불타는 의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이란 말은 불타는 의지 형태로 드러날 때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여러분들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이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친구 4명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불타는 믿음, 불타는 의지가 친구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머릿속에선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문제 속에서 이 불타는 의지, 불타는 그 믿음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지붕으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찢은 지붕 안에 친구들을 드러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여러분 내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웅성되고 이 친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평가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다같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것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위에서 친구를 내리고 그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이 불타는 의지,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벌써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해결해보라는 의지조차 없었던 분도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찾으시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 해결은 최선의 노력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계산만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판단만 하지 말고 가서 보라, 찾아보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물이 밖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는 전체를 먹일 만큼의 그 떡집을 찾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물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편의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남편 바꾸는 게 쉬워졌죠. 예전에는 그냥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살고 죽어도 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남편 맘 안 들으면 버리고 바꾸고, 아내가 맘 안 들으면 버리고 바꾸고. 요즘에 TV를 보십시오. 막 불싱들, 싱글즈, 얼마나 그런 프로그램 많습니까? 얼마나 미화시키고 조장을 합니까? 그런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잘생긴 집사님들 많으시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 많죠. 저분들과 살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떼기 큰일입니다.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 속에서 문제 해결해 보고 그 아내와 남편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왜 자꾸 밖에 나가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애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진로와 배우자, 우리 청년들을요. 한때 여러분들 이 평택에서요, 주일날 되어지면 서울 가는 관광버스가 줄을 이었다고 그래요. 어디 가는 버스냐면 사랑의 교회, 3일교회, 대형교회 가는 버스. 이 버스는 누가 탔을까요? 청년들. 주일만 되어지면 대형교회, 서울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청년들로 버스가 10,000원이 이뤘다고 그래요. 왜?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려고.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 잘 살겠지만 제가 그 이후로는 연락을 못 해봤어요. 참 건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서울에 가서 대형교회 다니는데 말도 참 재밌게 잘하고 참 여러분 인기가 많아. 그래서 언젠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뭔가 이야기하면 여자아이들이 막 모여드는데요, 정작 그 아이들이 다 다른 아이들과 사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제할 때, 신앙적 교제할 때는요, 그냥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재밌으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할 때는요, 그 아이들도 따지더라는 거예요. 서울 여자아이가 아무리 경기도 남자가 잘생기고 멋있다고 그 아이랑 결혼해주지 않더래요. 경기도 여자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훌륭하더라도 서울 남자아이는요, 집안을 따지고 다 따지더라는, 결국 우리는 들러리만 되고 걔네들은 지들끼리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가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주일학교 학생부 시절을 지나고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 도망가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어쩔 수 없긴 해요. 충청도 저 아래쪽 지방은 취업할 곳도 대학 갈 곳도 없으니까 대학 진학과 취업 때문에 도시로 올라가고 타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결혼하면 결국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골교회는요, 노인들만 남았대요. 그 노인들도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순서별로 이렇게 유학원에 가시면 한 분 한 분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골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고 도시교회도 주일학교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밖에서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생각을 안 하시죠? 저는 어제 우리 김정혁 전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부탁을 드려서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의식, 주인의식을 좀 심어줘라. 내가 앞으로 한 20년, 징그럽죠? 한 20년 남았는데 목회가, 20년 목회하고 나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처음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목회한 기반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다가 뭔가 이제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이 아이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버리면 누가 해야겠니 그 일을. 주일학교 학생 청년사역이 너무 중요하니 우리 김 전사님, 우리 청년들 좀 잘 좀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주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청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방송실에도 우리 찬양단에도 이제는 순수 우리 혈통이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만 이제 김 전사님도 오는데 제가 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집사를 세워줄까? 전사를 세워줄까? 나는 집사로 세우려면 집사요 그랬으면 이제는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 먹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도사요 또 그러더라고. 도망갈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찬양단 우리 반주하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잖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 아이들이 없어서 외부의 사람들을 들여왔잖아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사실은 없었어요.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이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생을 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의 모임을 해도 나는 언젠가 교회를 나갈 거니까 나는 봉사하러 왔으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겉돌고 이 아이들마저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10년 넘게 헌신했기에 저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떠났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기 반주하는 우리 은주 청년이 로 인하여서 주일학교 예배가 처음 시작됐어요. 로 인하여서 학생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어요. 모든 예배가 우리 은주가 열어주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세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저는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헌신이라는 게 죽도록 충성하고 고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죠? 우리 교회 부족함이 많죠? 대형 교회에 비하면 젊은이도 없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없고 뭔가 흥미있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있는 교회로 다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냥 누군가는 희생해 주어야죠.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죠.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개척을 해보면서 개척의 재미도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든가를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동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도 아멘 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밖에서 해결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정 안의 문제, 밖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노후 문제, 예배 문제, 사역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문제를 찾아오지 마시고 이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솔직히 저 역시도 수많은 유혹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 모습 보면 포기하고 싶고요. 큰 교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사실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세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세운 이 교회를 놓고 갈 수 있냐고 저한테 반문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분명히 저는 그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우리 나사렛 교단 안에서 우리 꿈의 교회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모든 하는 사역과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가도 저는 우리 교단 안에 더 넘어가서 우리 교계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찾으시면 보입니다. 오늘 안드레를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은 200디나리온 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떠들고 있을 때 빌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에 무엇이 있나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막 가서 보았잖아요. 무식하게 가서 보았잖아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보았잖아요. 전 여러분이 다 빌립 같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가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뭐를 찾았어요? 뭐를 가져왔어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가 보였고 이 오병이어를 찾았고 이 빌립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남자 5,000명 먹이는데 오병이어는 택도 없잖아요. 가들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찾아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작은 단초를 찾아봤을 때 그 작은 단초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시길 바라요. 부부의 문제, 부부 안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왜 저러는지가 볼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 남편의 여러분들 그 가정 환경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포악스럽고 저렇게 지랄스러운지, 본래 성격이 그렇다면 참고 살아야 되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작. 크게 말씀을,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문제에 축복해 주셔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저것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혼자 알아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힘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불굴의 의지도 주셨고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걸 다 주님께 떠밀어 놓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무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더니 100명씩 50명씩 푸른 초장원에 사람들이 몰려 앉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예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저 양반 미쳤구나, 배고프니까 아주 헛것이 보이는구나, 헛말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물을 던지라니 던졌고 떡 떼어주라니 떡 떼어주었고, 이것이 제자들이 모인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 떼어주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떼어주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 3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해결의 단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조그마한 단초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창고를 고치겠다는 마음을 몇 년 전부터 먹었는데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해야지, 날 좋은, 날이 선선한 날을 잡았어요. 제가 이미 날짜를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미나 한번 갑시다. 무슨 세미나? 그랬더니 새 에덴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래요. 거기 가면 좋은 강의도 듣고 한번 가서 목사님 교회도 보고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 교단 세미나 끝난 다음 날이에요.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세미나 끝나고 오는데 후배 목사님이 제 눈이 완전히 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점을 잃어버리고 눈이 풀리고 입이 막 입병이 날 만큼 피곤했었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거기는 좋은 세미나도 있지만 나올 때 100만 원도 준대 그러는 거예요. 새해든 교회가 코로나를 겪고 어려움 당하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도 500개 교회를 초청해서 500교회 목사님에게 그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요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제 귀가 쏠깃해지더라고요. 그럴까?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고 갔다 왔어요. 정말 끝나고 나오는데 봉탄을 주더라고요. 오랜만에 파란색 수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오늘 광고에 액수가 나왔죠. 100몇만, 104만인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액수도 맞춰주시죠. 다 끝나고 이제 쓰레기 더미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왔던 그 쓰레기를 내왔는데요. 곰팡이 슬고 그곳에서 여러분 습기가 차니까 웬만한 것이 다 쓸모없게 되어서 다 버렸어요. 트럭으로 새 트럭이 나왔는데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 이거 부르는 게 값인데. 그래서 우리 박미지 사님 남편을 불렀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40만 원만 주십시오. 40만 원. 제가 우리 공고사님께 여쭤보았어요. 40만 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차에 40만 원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다. 100만 원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작은 단초만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물건 뺀 거를 이제 둘째 날 화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와 제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제 몸이 이제 녹초가 돼서 눈으로는 저것을 금방 갖다가 넣으면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 일이 막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어. 날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승합차 2대가 우리 교회 휙 들어오는데요. 누가 내리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 예전에 살겠던 김태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 2분이 오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이 2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들어다 안 넣어주시는데요. 30분도 안 돼도 그 많은 물건이 다 창고에 들어가고 다 쓰레기장에 가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것까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오병이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부부의 문제가 있거나 진로의 문제가 있거나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노후의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요 참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화를 키우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너희 중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분한 해답이 있다는 거죠. 단초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내 문제 남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해결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충분한 단초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냥 무조건 주님께 던져놓았던 것처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러 가실 때 그 다음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의 삶 속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강한 의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거 찾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